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 2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하면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은 걸리는 대목이 출애굽기 끝에 부분에 있는 성막 부분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걸려서 성경을 더 이상 못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토라, 소위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애 첫 성경 공부가 창세기도 아니고 레위기라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를 처음으로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이 유대인들의 기초적인 예배 규범이요 생활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전반부를 보면은 제사법이 나옵니다. 거룩한 제사법. 그리고 후반부에는 성결한 도덕법에 관한 지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책을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쳤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이 레위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딱 요약을 하셨어요. 어떻게 요약을 하셨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으로 딱 요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삶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하여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첫 번째 나온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구절이 바로 레위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요, 또 죄와 인간에 대한 이해, 구원의 개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거룩에 대해서 이 레위기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교리의 기초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바로 레위기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핵심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이때 신약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치유사역, 다양한 가르침, 대속의 죽음, 죄의 속박과 빚으로부터의 자유, 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러한 선포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레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요약하셨듯이 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래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모두 레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 레위기는 결국 우리 신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시청각적인 교재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속죄제, 또 속죄일의 규정,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와 감격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분의 흠없음, 거룩함, 또 정결함, 또 세례, 이런 모든 의미들이 다 이 레위기에 있고 그 레위기 속에서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듯이 시청각 자료로서 활용되어지는 책. 그래서 신약에 등장하는 주요 사건과 개념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레위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책이 아니죠. 출애굽기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의 시내산 여정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율법을 기록한 책. 그 책이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 가보면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법을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성막을 지어요. 장막과 성막과 그곳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모두 완성이 되죠.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 봤잖아요. 자, 그 날짜가 어떻게 됐어요? 장막과 기구들이 완성된 때가 언제입니까? 40장 17절에서 출애굽한 지 그죠? 2년째 되던 해 첫째 달 1일 정월 초하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레위기 다음에 뭐죠? 민수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1장 1절을 가보시면 자, 민수기는 몇 월 며칠로부터 민수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에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은 정확히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달이 빕니까? 한 달이 비는 거죠. 성막을 만든 지 1월 1일. 그리고 지금 민수기가 이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시기가 2월 1일. 딱 한 달에 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는 장막의 완성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막이 완성이 된 이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동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레위기는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과 민수기에 있는 1장 1절에 출애굽 2년 2월 1일에 그 한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 회막이라는 건 뭡니까? 성막이죠. 그죠? 성막에서. 성막 어디에서 부르셨을까요? 속죄소. 그죠? 속죄소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 레위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이 뭐가 중심이 된다고요? 성막이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개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이 성막에서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막을 중심에 두고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을 회복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다시 거룩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막에서는 무슨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까? 제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그 성막과 연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공간으로서 성막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성막에 이어서 곧바로 나와야 되는 게 뭐겠어요? 제사가 거론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완성된 성막을 가지고 뭘 할 건가? 성막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불러서 이제 제사법을 필두로 해가지고 다양한 지침과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생활, 또 자신들의 또 삶에서의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법들을 다루는 책인 거죠. 성막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성막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이 도대체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신약 시대는 제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폐지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모든 희생의 제사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성취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제 제사가 폐지되었으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또 제사를 포함한 이 구약의 율법들이 우리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의 제사법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그것에 대한 핵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배의 본질과 그것에 대한 규정한 자료들이 이 레위기의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식과 틀 속에 이렇게 담겨진 본질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구약의 율법 속에. 그러니까 형식과 틀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약의 율법은 폐지된 게 아니다. 여러분 폐지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껍데기인 형식은 폐기되었지만 율법의 알맹이인 본질은 완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적 폐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인 여러분 제사법, 음식법, 뭐 이렇게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정결법, 또 제사장제도, 성전제도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됐어요? 폐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본질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본질이 뭘까요? 헌신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음식법의 본질은 뭘까요? 거룩한 구별입니다. 정결법의 본질은요? 도덕적인 순결입니다. 제사장과 성전의 본질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이 성막 예배를 위해서 4대 요소가 필요했어요. 4대 요소라는 건 뭐냐면 성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필요하고 희생 동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절기, 안식일 이게 꼭 필요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건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4대 요소를 자신이 이 한 몸으로 대체하면서 성취시켜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시죠. 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물로 드리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물이 바쳐지는 성막, 자신이 성막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각종 절기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구약의 교회는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교회는 이제 이런 것들의 요소가 아닌 뭘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언제 어디서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이 관계가 이렇게 연속성상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약에서 지켜졌던 형식이나 껍데기는 철폐되었다는 점에서 불연속적인 것 같지만은 그 정신과 본질은 신약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의 완성적 폐지. 형식은 폐기되었지만 본질은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어진. 이 구약 율법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적용해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 제사는 뭘로 완성이 됐다고요? 헌신과 예배. 좀 따라 해봐야 될 거예요. 자, 동물 제사는 뭘로요? 헌신과 예배. 자, 음식법은요? 거룩한 구별. 따라해 보시죠. 거룩한 구별. 자, 의식적인 정결. 정결법이라는 것은 도덕적 정결. 자, 그럼 제사장직은요? 만인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물 성전 있죠. 성막. 성막은 신자들의 공동체. 따라해볼까요? 신자들의 공동체. 그러면 옛 이스라엘은요?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부분들이 신약에서 본질적인 것으로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그림자들이 신약의 실체로서 이제 대체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껍데기는 벗겨지면서 본질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요, 제사장이요, 성막을 대체하시고 그분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이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레위기를 비롯한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왜? 이 유형적인 틀의 의미, 그 안에 담긴 본질, 이것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다양한 제사에 대해서, 율법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그 진수를 시청각적인 교재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이 제사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약을 보다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와 구약의 율법,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감을 동원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말 책으로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시고 레위기를 깊이 읽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주께서 알려달라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놓고